많은 주석가와 설교자는 로마서 논리 전개상 로마서 6장과 7절은 과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의 구속 교리는 로마서 5장 21절에서 로마서 8장 1절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기록한 것은 로마서 5장 21절까지 내용을 읽은 로마 성도들이 가질 의문에 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가지는 첫 번째 의문은 죄가 더한 곳에 구원 은혜가 넘쳤다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신자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칭의 교리가 로마 성도들이 볼 때는 율법을 하찮은 별 볼일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한다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강의할 것인데,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형제들아 말합니다. 이 형제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언급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 법이 율법을 말한다 그렇게 단언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는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세상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도 이러한 이해를 반영해서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율법으로 번역한 것을 오늘 본문의 법으로 재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법도 대체로 여인에게 이혼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3절은 율법으로도 일반 법으로도 로마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절과 3절은 여인과 남편의 관계, 그리고 4절은 신자와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가장 중심에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있던 여인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신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레위기가 규정하는 각종 제사를 빠짐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각종 절기와 정결법도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재판의 모든 규정들도 엄격하게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절기 그리고 정결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재판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분명히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와 율법의 변화된 관계를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범죄했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율법은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하여 죄를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광포하게 터져 나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타락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신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책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래 율법과 상관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양심의 법에 적용받는다, 그 양심의 법에 적용해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양심의 법에 공통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신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에 대해 적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후에 율법을 주셔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 조항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새롭게 적용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 얻고자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종교적 열성이나 또 선행으로 구원받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내가 계명을 줄 때 저들이 이 계명을 다 지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로움은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랑이요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있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짐승을 끌고 나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속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양심의 법을 어길 때 양심의 법에 정죄를 받는다라고 같은 원리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과거 저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증거하는데, 이것은 그들 중에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이방인은 양심의 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는 존재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율법이나 또는 양심의 법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이미 씻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마음의 자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또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영광 가렸구나. 괴롭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과거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세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 죄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히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성경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영된 소위 도덕법으로서의 율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요,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본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본성이 반영된 법도 동일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십계명의 요약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상 성경 전체의 요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거룩한 삶. 이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이 시간 다윗이 임종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임종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그가 평생 하나님께 배운 진리를 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 순종과 희생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고, 건강의 복을 약속하셨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은혜와 사랑에 빚져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포인트를 과거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 신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 그 부끄러운 삶을 기억하고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가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릴지를 생각하고 경주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말씀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셔서 그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은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지켜야 될 순종이지만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 안에서 번지신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복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할 때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터인데 순종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찬양, 주 찬양.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때로 우리 약함으로 범죄할 때이지만 우리는 말씀의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직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섬김과 아버지의 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에게 약속하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육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오늘이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된 복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라도 말씀의 정죄에 심판받지 않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신자의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신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이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육신의 질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가 안 돼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출생과 성장,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감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예화를 경험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아주같이 흐르며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의 행복을 깨닫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